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름이 점점 더 무더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든데 마스크 쓰기도 이제 힘든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떡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 요셉의 생애를 지금 계속 공부하는데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요셉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라고 하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추상적인 것들을 자꾸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부조화 현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이 없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분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항상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막아서 우리로 죄를 경계하는 말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도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로 행하든지 어떤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서 내가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온 하늘이 나를 주목하며 나를 감찰하여 보신다고 하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그런 믿음으로 애굽으로 갈 때도 감옥으로 내려갈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0장을 들어갈 텐데 먼저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무고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이 감옥 속으로 내려갑니다. 예. 원치 않는 감옥 속으로 이제 내려가는 갇히게 되는데, 근데 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고생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짧게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근데 감옥 속에 들어갈 때 요셉이 고생을 했을까요? 고생을 좀 했을까요? 네. 어떤 고생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초기에는 혹독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은 어떤 감옥인가 하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일반 감옥이 아니라 이 정치범 수용소예요. 네. 정치범을 가두는 그런 감옥인데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왕이 애굽인들이 아닌,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힉소스족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힉소스 왕조가 정권을 잡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침략자들이 누구를 다스리는가 하면 본토인인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환경이에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안정된 통치를 위해서 이 공포의 정치범 수용소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힌 죄수들은 사형이나 아니면 종신형이에요. 죽든지 아니면 거기서 평생 갇혀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당시에 이제 어떤 문헌에 보면 타르라고 하는 감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악랄한. 근데 거기에 아마 이 요셉이 갇혔을 수도 있어요. 실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혹독한 대우를. 시편 기자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게 항상 이 매어서 이게 다 다니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부조화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았을 때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 맞서 나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하며 그를 향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는 죄수였지만 그 감옥에서 죄수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응할 때 심지어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교도소장의 신임을 얻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무엇처럼 죄수가 아니라 관리나 교도관이나 공무원처럼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여러분 하나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믿음을 이렇게 진술을 해봐야 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자기가 소망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 거야 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이며 사는 것은 일종의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념은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믿음은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순간에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추상적인 관념적인 어떤 것을 믿고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실제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첫 번째는 그 사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게 이제 분명히 요셉을 통해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더하여서 그 어려움이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어려움이 일어나도록 계속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혹독한 시험을 속에서 지나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시험의 범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비교적 굉장히 힘든 환경이지만 비교적 편안하게 지나가신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이라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왜 이렇게 계속 꼬여가지?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힘들었는데 감옥이 떨어질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일은 내 한계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힘드네요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에 맞설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데 그 환경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딱 맞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맞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요셉이라면 생각보다 한결 쉽네? 생각보다 쉽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애굽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감옥에서도 그는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자유인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손수레에 짐을 잔뜩 싣고 이제 고개를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처음에는 아이고 저 고개를 도저히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쳐다보면서 야 저기 올라가다가 죽을 거야. 저 고개는 너무 높고 짐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하면서 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가야 되니까 짐을 짊어지고 쓰러질 때 죽더라도 올라가자고 짐을 싣고 그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생각보다 쉽게 계속 오르막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다 올라가서 보니까 그 뒤에서 어떤 사람이 수레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믿음으로 사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는지. 믿음은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저도 군에서 처음에 이제 군에 입대할 때 영창도 갈 것이라 생각하고 고참들한테 이제 궁뎅이가 진짜 불이 나도록 두들겨 맞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정도 밖에 힘든 상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힘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계를 정하셔서 그 일을 지나가게 하신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역경 속을 지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짊어져야 될 그 인생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 환경 속을 함께 지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요셉에게만 아니라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어떻게 했다?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들고 가고 안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며 그 고난의 현장을 함께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힘겹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짐을 홀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고 비교적 평안하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는 분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 형통하게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형통하게 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39장에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면 요셉이 형통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케 되는 건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야지만 요셉이 형통하게 돼요. 요셉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건 뭐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서 나가야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이 탈출해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두신 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와주시는 가운데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의문투성인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에는 첫 번째 무엇이 있는가 하면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 이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정해놓은 그 때가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길은 우리가 다 지나고 나야지만 그때 왜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지, 그 광야 길을 지나갈 때 3일간 동안은 절대 이 의문이 해결이 안 돼요. 다 지나가 봐야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길은 다 지나고 나야지만 왜 그때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다 걷고 난 다음에 왜 그런 일이 필요했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두 권의 책이 뭐예요?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40년을 다 걷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석해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도. 예.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의 삶은 감옥 밖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그의 인생은 절대로 썩거나 낭비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그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 속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 때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요셉처럼 이런 감옥 안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인생이 지금 낭비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감옥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썩고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썩고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대는 나에게 낭비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문자 가운데 있죠.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살았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요셉은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다 어떻게 했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이란 나의 뜻이 아니에요. 요셉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감옥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형통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그래서 때로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시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6년, 총 9년의 시간이에요. 이게 전부 다 다윗이,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는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10년을 보내요.
당시 그 순간의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들은 전부 그들이 신실히 그 시간을 감당했을 때 그 시간은 그들을 더 큰 축복의 대회로 인도하기 위해 반드시 그들이 감당하며 신실히 거쳐가야 될 중요한 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역사라든가 바울의 선교 행전이나 다윗이 왕으로서의 위대한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은 절대로 준비 없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보다는 아직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안 되는데 큰 일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기만을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가운데 그런 큰 일을 맡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준비 없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침례 요한을 쓰실 때도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을 시켰어요. 특별히 큰 일을 위해 쓸 때는, 큰 제목으로 쓸 때는. 제자들을 쓰실 때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듬었어요. 다윗을 쓰실 때도, 바울을 쓸 때도, 요셉을 쓰실 때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이 거쳐가야 될 인생의 광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를 다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소수만이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다듬어져요. 다시 말하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 상황에 맞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결국에는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광야의 과정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들을 마음속에 다 담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제목으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인생의 광야를 계속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삶에 굉장히 특별한 일이 생겨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네,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 감옥 안에 거물 둘이 잡혀옵니다. 그 거물은 바로 바로를 모시는 두 장관들인데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명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로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술을 나르는 자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직임은 왕이 마시는 이제 술, 그러니까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죠, 음료. 그 음료에 독약이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해로운 어떤 성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맛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매수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죽을 수 있어요. 예. 이 사람의 표정은 항상 왕 앞에 밝아야 된다고. 이 표정이 이상하면 얘가 뭔가 여기다 의심스러운 걸 넣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책임이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로 왕의 음식을 감독하는 사람이로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신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왕 앞에 떡과 술을 바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함께 앉아서요. 국사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왕 바로와 더불어서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으로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에 연루되었다는 이제 바로의 의심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근데 이 사건이 아직은 뭐예요?
이제 판결이 난 게 아니라 조사 중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신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화가 나서 일단은 감옥에 두긴 했지만 조사가 끝나면 무죄로 방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귀족 신분이기 때문에 시위대장이 이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귀족이니까 너가 이 두 사람의 심부름을 맡아서 뭐를 시키면 이제 수종을 들면서 하라고 이렇게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보디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다? 방면되어지면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수일 동안 이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이 두 관원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꾸고 근심에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었는데 두 사람이 놀랄 정도로 비슷한 내용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막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해요. 태몽을 꾼 것처럼. 그래서 이 꿈이 이제 어쩌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근심함에 있는 상황에서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꿨으니까 이거는 뭔가 신이 자기들에게 준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요셉이 딱 그 두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고 왜 근심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는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노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만큼 요셉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시민을 할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석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 열망은 그를 감옥으로부터 석방하는 열쇠로 후일에 판명되었다. 이 주석에 나온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 열망.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히 살았고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가 후일에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 동정을 베풀어 주었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 모든 빗줄기는 우리 자신에게 반사된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이 반사되어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자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과 압제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과 궁핍한 사람에게 준 모든 선물은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바른 동기로 행해졌다면 뭔가 이기적인 동기나 보여주기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했다면 행한 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삶을 간섭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오지랖이 넓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주의적인 삶을 반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진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나의 상황이 힘들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힘든 형제나 자매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두 사람을. 내 상황이 힘들어 죽겠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든 형제나 자매를 통해 나를 찾아오신다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든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우리가 섬겨야 할 작은 예수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심지어 그들에게 보여준 작은 관심이나 도움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도 지금 감옥 속에서 푹푹 썩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늘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우연처럼 그러나 필연처럼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이 노예에게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렇게 포도를 짜서 드렸다고 하는데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해석해 주는데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이 세 가지는 뭐다? 세 개의 가지는 뭐다?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똑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났겠죠. 와, 진짜 내가 복직된다고? 그래, 내 억울한 게 이제 풀려야지 하면서 막 좋아했겠죠. 그러자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이 복직된다면 바로에게 사면이 돼야지만 정치범수용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복직이 된다면 어떻게 해달라? 나를 제발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자신이 애굽 땅에 있게 된 이유는 히브리인의 땅에서 유괴되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지금도 아무런 죄가 없고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면서 막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케이를 했어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요셉이. 알았어요. 내가 진짜 올라간다면 너 반드시 구해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자 16절에 떡 맡은 관원장도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비슷한 꿈을 꿨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꿈을 꿨어. 저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꿈을 꿨는데 나도 비슷한 꿈을 꿨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18절 19절에 이런 해석을 들려줍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하면서 쫙 설명을 해주는데 새 광주리는 똑같이 뭐다?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완전 흑빛이 됐겠죠. 근데 실제로 사흘이 지나간 후에 성경에 보면 바로의 생일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합니다. 머리를 들어라 하면서 다 나오라고 한 다음에 머리를 들어라 하면서 너는 이제 복직이다.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셉의 해석과 같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셉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문맥상에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결론을 지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말 거의 다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올 때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이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소식이 전해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이틀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언젠가는 오겠지. 이 은공을 그 사람이 잊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런 소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이제 이 기회가 사라지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평생 감옥에 가두시고 평생 내가 이 속에서 보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년을 더 보내는가 하면 41장 1절에 보면 2년 동안 더 감옥에서 이제 푹푹 썩습니다. 근데 요셉은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옥에 나가는 것은 지체되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옥에 나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이 두 관리에 대한 꿈의 성취를 보면서 내가 꾼 꿈도 있잖아요. 자신이 꾼 꿈도 있잖아요. 그 꿈도 어떤 방법으로든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형제와 부모님까지 다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상과 몽조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걸 내가 이 두 사람을 꿈을 해석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술 맡은 이 관원장이 배은망덕함이 요셉에게 정말 쓰라린 경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은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가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의 도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가길 바라신다? 더 찬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감옥에서 나감과 동시에 무엇으로 바로 발탁되는가 하면 중간 계단이 없이 바로 총리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그가 나감과 동시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후에 무엇을 기다렸다? 이때 타이밍을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내 나가시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